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열왕기하 제23장 31절로 24장 7절 생명의 삶 큐티 8월 16일자 말씀입니다. 31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남유다의 왕 여호아하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시아의 아들로 석 달간 예루살렘을 다스렸다 그럽니다. 아버지 요시아는 개혁을 추구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제 정치상에서 애굽과 그 아수르, 바벨론 이 사이에서 애굽에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하다가 전쟁터에서 요시아가 죽고 말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집니다. 그 유다의 남유다의 왕으로는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성전 수리를 하고 그 후로 또 므낫세하고 아몬이라고 하는 아몬은 짧게 다스렸고요. 므낫세라와 아몬이라고 하는 악한 왕들이 있었는데 그 자식인 요아스는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을 준행하면서 종교를 개혁하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면은 불필요한 일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 문제에 있어서 질문했는지 저는 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남의 전쟁, 애굽 전쟁에 괜히 끼어들어 가지고 그 애굽의 진행로를 막으려고 하다가 죽는 일이 과연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적극적인 뜻이셨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놔두신 것이었느냐, 유기해 두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었느냐, 적극적인 뜻이었느냐라는 질문을 갖게 될 때에 요시아의 그 행동, 외교 군사적인 행동에 대한 질문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제 그의 아들인 여호아하스가 들어섰지만은 3개월밖에는 통치를 못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가 악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35절 이하의 말씀 봅니다.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제 그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요시아의 그 아들이었던, 그러니까 아들로 내려가지 않고 여호아하스의 형제인 여호야김이 그 애굽 세력의 지명에 의해서 왕 노릇을 하게 됩니다. 11년 동안 이제 왕 노릇을 하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고 합니다. 24장 1절입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에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기를 줄교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에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땅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자, 이제는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여호야긴이 왕이 됩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라고 이제 6절에는 표현하고 있고, 이때는 벌써 애굽 세력은 약화되고 바빌론 세력이 극성하게 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국제 정치가 매우 급변하게 변화되는 그런 시기인 것이죠. 자, 오늘 우리 한국을 좀 가지고 말씀드리면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급격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1대1로 서로 G1, 세계 제1의 세력이 되려고 하는 것을 다투려고 하니까 미국이 중국을 가만두질 않죠. 그래서 지금 중국의 경제가 폭락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러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는 좀 두고 봐야 됩니다. 한국에 친중파와 친미파들이 있습니다. 친중파, 친미파. 그런데 대부분 외교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원교 근공이라 그래서 가까운 세력하고는 아무래도 서로 적대적이 될 수 있고 먼 곳에 있는 세력을 우호 세력으로 두어야 한다. 그것이 외교상 유리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동맹이 되고 중국과는 서로 경쟁 관계 내지는 근공이니까 서로 공격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근데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복잡한 게 있어요. 중국이 북한 편을 드느냐 남한 편을 드느냐, 우리는 당연히 중국이 북한 편을 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중국이 북한하고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한국이 이 미국과 일본, 중국과 러시아, 북한 사이에서 잘 어떤 일을 처리하면은 굉장히 유리한 고지도 점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값을 최대한 높여가지고 그 균형자의 역할을 하게 됐을 때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쪽을 잘못 편을 들어가지고 손해볼 일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제 견해를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의 관계와 상황이기도 하고, 옛날에 이 남유다에서는 애굽 편을 들 것이냐 바벨론 편을 들 것이냐 하다가 그 유다가 이제 외교 정책을 잘못 펴가지고 결국은 애굽에도 당하고 유대에도 당하는 그런 꼴을 당했습니다. 자기의 독자적인 행보를 잘하지 못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것은 실은 믿음하고도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다윗 시대에서는 나름대로 강성한 국가로 그 주변을 제패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이제는 이 눈치 저 눈치 보는 자리로 전락한 것은 유다가 믿음을 바로 지키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다 하는 말씀. 그리고 우리는 히스기야 이래로 아버지가 믿음 좋다고 자식이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부모가 그 히스기야의 자식인 므낫세 또 그 아몬은 그 영 악한 왕들이었죠. 그런데 그에게서 또 요시아라고 하는 또 믿음을 내세우는 인물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후에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런 왕들은 악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는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각자 답안지를 쓰는 것이다.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믿음의 답안지를 잘 쓰는, 그래서 믿음의 답안지를 잘 쓰므로 나의 주변 환경도 평강해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베풀어 주셔서 마땅한 길을 찾아 발견하며 주의 나라에 동참하게 하옵시고 믿음을 지켜 우리의 주변이 평강해지는 복을 누리도록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과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